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죄 아래 가두신 믿음의 약속, 죄 아래 가두신 믿음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아래 가뒀다를 먼저 생각해 봐야죠. 죄 아래 가뒀다는 또 다른 표현은 율법 아래 가두어졌다, 사명 안에 가둬졌다, 세상 안에 가둬졌다, 또 우리의 옛사람에 가둬져 있다, 또 마귀에게 가둬져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죠? 고통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라는 것은 고통 안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뭔가는 모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누구든지 원인은 잘 몰라도 상황은 인식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나는 뭔가는 잘 모르는데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둬 놓으신 이유가 믿음의 약속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야 믿음의 약속을 이룰 줄 알죠. 또 훨씬 더 풍요로워야 믿음의 약속을 이룰 줄 알죠. 또 훨씬 내가 뭔가 해내야 믿음의 약속을 이룰 줄 알아요. 물론 그럴 수 있고 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또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갇혔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을 받는, 정말 인생이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죄 아래 가둬졌다는 것은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고통이 당할 수도 있죠. 전번 주일날 모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보니까 상황이 여의잖아요. 이렇게 걸음걸이가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다리가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 다리처럼 뚱뚱하게 부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두 다리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또 코끼리 다리처럼 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부은 건지, 진짜 엄청나게 다친 건지 한번 봤어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복숭아씨에 있는 것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질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접질리면요, 정말 이게 오래 갑니다.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지만 진짜 이게 오래 가요. 쉽게 안 나서요. 이게 크게 다친 건 아니더라도 이게 쉽게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용을 하니까 덫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마디가
병원에 안 다녀오셨어요? 제가 그랬죠. 병원에를 왜?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먼저 병원에 당연히 다녀오셔야지. 이 병원에를 안 가면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은혜가 있는데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탁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차 싶어요. 아차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보통 경우면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갑자기 내 입을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갇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갇힐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걸 생각 못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따지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가둬놓은 이유는 믿음의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그게 딱 마음에 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를 가셔야지,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 막 아프대요. 예배 드리는데도 아파서 혼났다는 거예요. 안 돼, 내가 막 호되게 뭐라 하려다가 내 입이 탁 막아지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 저도 순간적으로 믿음의 자세로 돌입을 했어요. 믿음의 자세로 돌입을 하고 주님 섬기듯이 두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사랑으로, 냄새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쓰다듬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루 지나서 간증이 올라왔어요. 저는 알아요. 그게 금방 나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해서 겹질러 본 사람 다 알아요. 이게 쉽게 낫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도 막 여러 가지 멍이 들고 막 빠지는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증이 오고 서서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손님들을 또 다 예약을 취소했는데 하나님이 두 다리를 그어서 아무리 들어도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붓기도 없어졌어요. 원래 성격상 그분이 간증을 해도 사진을 찍어서 올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다리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보라는 거지. 똑같아졌다는 거지. 여러분, 죄 아래 가두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못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고난오니 불평하지 마세요. 기회가 온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회가 오신 거예요. 답답해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으로 참여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되게 갇힘이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오늘 핵심, 이 부분을 뚜렷하게 알면 되니까 오늘 본문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궁극적인 포인트는 예수님이고,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보화가 되시고 모든 약속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갇힌 느낌이 있습니까? 이게 좀 풀어져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딴짓 하지 말고 딴청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세요. 이것은 대부분 이런 상황은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간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약속을 주려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가두심이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지만 성경 몇 구절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불순종에도 가둬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히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것도 가둬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 그리고 모든 약속을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걸 아신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의 모습으로 가둬놨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갇혀버린 사람들은요, 못 찾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악만 행하는 것에 딱 가둬놨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 한마디가 이런 사람으로 딱 갇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독사야, 입만 열면 속임이야, 입만 열면 열린 무덤이야. 갇혀 있으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평강의 삶이 없어요.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고 환난만 가득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고통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딱 갇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약속을 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들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게 있다든가 여러분 자신이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에 참여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약속에 참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왜 율법에 가둬버렸느냐? 왜 죄 가운데 가둬져 버렸느냐? 왜 사망 가운데 가둬버렸느냐? 바로 이것이 진짜 교사가 아닌데 초등학교 교사처럼 어찌하든지 믿음의 때까지 이르도록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갇힌다고요? 믿음의 때까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때를 빨리 이루어야죠. 믿음으로 이 약속에 참여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뭔가는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갇힘에서 풀리는 역사. 거기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루었어요. 드디어 내가 때를 이루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가둬버려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라들어야 이건 풀리는 거예요. 믿음의 때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딱 믿음의 운전대를 잡아야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마음이 상했니 답답하죠. 믿음의 때까지 안 풀려요.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의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갇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때를 이루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선물 이야기 많이 나눴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5절 26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로다. 이제는 믿음의 때를 이루어버렸어. 갇힘에서 풀렸어. 진정한 자유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죠. 어떤 영광이에요?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때를 이루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7절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걸 당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또 너무 좋은 거면 그거 감당합니다. 감당해요. 예, 감당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지체, 또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선장. 이것이 이루어질 때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예수님의 옷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너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는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돼요. 하나님과 거침없이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 안에 그 어떤 지식, 모습, 권세, 능력, 돈, 백 아무것도 거침없이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일하려 오셨습니다. 통일, 하나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셨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는 세례, 그것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지는데 합하여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것이야. 왜? 예수님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세례 예수님 것,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드디어 우리는 믿음의 때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잊게 된다. 약속을 다 이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기도하면, 행하면, 성취를 위해서 도전하면, 천국을 침노하면,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전력 질주하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아래 가두신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야, 고통당할 때는, 어려움 당할 때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그 예정과 섭리와 역사를 깨닫는 순간, 이야, 이게 믿음의 약속,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요, 또 앞으로 얻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오그러진 무릎을 세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빠져도 뽑혀서 노예가 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 그 들에 엎어져 있고 두려워 떨다가도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했어요? 요셉 이야기했잖아요. 야곱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때를 이룬 사람의 자세, 행복, 생각, 고백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위협이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약속의 위협을 이을 믿음의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